오늘 이 시간에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질 수 있으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면 너에게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세상에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또 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수정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갖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44편 14절로 16절까지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서는 양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야훼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모두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모두가 다 어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러므로 이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달될 수 있으며 범죄와 형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을 수 있으며 남에게 꾸어줄 전정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 적은 꼬리가 되지 않으며 앞에 쓸 정 뒤에 서지 않고 우리가 심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형통하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저는 몇 가지 나눠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참 좋으시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순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나쁠 때만 좋을 때만 사랑하시고 나쁠 때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주의 은혜 안에 살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나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를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책망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셨으면 중간에서 끝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단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어디서 사랑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로 그득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맨션에 살까? 아파트에 살까? 아니면 단독주택에 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때문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도 아담은 부족함이 없게 살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같이 맞춰도 하나님 보시기엔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아담을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아담을 갈비뼈를 주어요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도 한 것 없어요.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하고 먹을 거 입을 것 맛이 걱정하지 않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더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여인 하와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요 하나만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는 그것을 따먹어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버리고 말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뼈가 없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에는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공의가 있어요. 사랑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실 때 분명히 공의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죽으리라 그래요. 이것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랑을 다 누리며 살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법을 하나님이 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낳아서 고통 중에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 인간 편에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한번 창조하신 사랑을 끝난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성과 양말의 못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들도 이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사람들도 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힘을 주시려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려고 마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마귀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왜 성령 강림이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일날 주일 성수질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모로 증언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실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예비한 집은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우회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 집은 이 세상에서 어떤 건축업자가 지은 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아 앞바다가 인기라고 그래요. 동아 앞바다가 진 집도 아닌 것입니다. 이 풍림 앞바다가 진 것도 아니고 삼만 앞바다가 진 것도 아니고 우성 앞바다가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집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우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여인이 일평생 동안에 최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 몸단장했을 때가 인생 생애 동에 최고의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이번 마산성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분들 중에 조용히 목사님만큼 주례를 많이 쓰신 분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요사이는 주례를 쓰실 때 주의 종 가정이나 자녀나 아니면 장로님들 자녀만 조목사님께서 주례를 쓰시고 일반 평신도는 주례를 못 쓰십니다. 근데 가끔 그런데요, 이제 장로님이나 주의종 자녀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평상시에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랑 만날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짝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짝을 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누구네 집 딸입니다. 그 딸을 안 보고 아버지만 보고 주례를 서러 가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아마 이렇게 생겼으니까 별 볼 없을 것이다 하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신랑을 보고 신부를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때서 이런 아름다운 미인이 많은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건 뭐냐?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몸단장을 하니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갈 천국집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 집은 내가 지은 집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집인데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장을 위하여 몸을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그 집에 가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천국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아담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범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불정이 형통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면 질병에 치료받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토록 매맞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 질병에 치료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 형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 복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천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람의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나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가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죄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죄로 생각도 안 했던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죄로 죄고 큰 죄로 죄인 것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또 죄를 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변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졌을 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께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죄 안 진 자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한 자의 천국인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죄 안 진 자만 천국 간다면요, 천국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성령님만 계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무의 하나님만 천국에 계셔야지. 인간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죄를 안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것 아시기를 죄버로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끝까지 용서 못하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지은 자가 와서 회개하고 용서하란 말씀을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라고 하냐?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70번이라도 와서 죄를 진 자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번은요 5 더하기 2번이 7이 아닌 것입니다. 7번 완전수이기 때문에 몇 번이든지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 죄를 끝까지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마다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합니다. 행위적으로는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가 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삼신장을 팔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밖에 손가락질하러 가르쳐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목을 매달아 죽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아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죄를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지은 죄보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훨씬 무서운 죄를 졌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하는 큰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냐? 회개만 하면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면 더 많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하시고 그 다음 용서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하나님 아들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한 것을 아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신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를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연약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린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얘기하면 우리 죄가 주홍가지 붉고 목보라로 거물대로 양털처럼 신눈처럼 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움으로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경이나 세상은 어디를 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치안 문제를 보나 주택 문제를 보나 교회 환경 문제를 보나 무엇을 보나 앞길이 칠흑같이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희망적인 건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소리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면 자신이 먼저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 되고 승리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계셨다가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환경이 아무리 지릿같이 어둡고 내 환경이 죽은 자와 방불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난 죽음의 환경에서 내 환경은 변화될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멸망도 두렵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지은 자에게 소망이시고 무능한 자에게로 소망이시고 병든 자에게로 소망이시고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로 소망이신 것입니다. 이 지구를 떠날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를 하나님을 너희들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가려고 오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요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어러 장군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운 작전 명령이 내릴 때마다 산모들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는 데마다 성공했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던 것도 무엇입니까?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입니다. 이런 어느 사람들은요 세상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의 성경을 읽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뭘 성경을 답답하게 읽느냐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맥어러 장군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여지껏 수많은 학생들이 나왔으나 맥어러 장군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세운 실력을 그 성적을 기록을 깬 사람이 아직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균 98점을 딸 만큼 아직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항상 옷 복귀에 되는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전이 힘들고 전투가 그저 포탄이 비오는 쏟아지라도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에 성경을 읽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 그 아무리 장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전 명령을 잘하는 명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절망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보여주면 그 부대는 멸망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희망을 가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만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그분도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성경 말씀을 남보다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제로 제일 유명한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기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전기를 만드는 발명왕 에디슨도 학교를 국민학교 5학년밖에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지식을 배운 건 국민학교 5학년이지만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환경은 자기가 절망의 환경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 읽는 중에 그 소망이 하늘을 달 만큼 높았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발명왕이 되었고 그가 만드는 모든 발명품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이르슨 보험교 조용히 목사님도요 폐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도 성경을 읽다가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병에 치료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저렇게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질같이 어두울 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이 낙심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소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이 말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들이 기다려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심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저 영국을 변화시키고 저 미국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바람이 가는 데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생기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환경은 질까지 어두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들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질까지 어두워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러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 받으시고 하나님 주는 소망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라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다 거룩한 성의로 하시고 몸된 괴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실로 좋으신 하나님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믿음을 이 시간에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환경 어떤 삶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사랑받고 용서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